우리 말씀 여호수아 계속 금요일날 여호수아 말씀 금요일 때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저번 주는 4장 나눴고요.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씩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과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휴가철에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이곳에서 진정한 휴가를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호석이도 고백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나눠주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입술을 열면은 꼭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것보다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석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야. 그래도 조금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겸손한 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도끼를 가지고 5시간 동안 나무를 했어요. 모든 것이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5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그냥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었어요. 근데 어떻게 결과를 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쉰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한 거야. 그래서 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이 나무꾼이 화가 나가지고 비결이 뭔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나무를 그렇게 잘 베었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도끼를 갈았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성공은요, 맹목적인 열심보다 기본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게 10분 쉬는 게 아니죠. 10분 동안 뭐 했어요? 기본을 닦았어요. 도끼를 닦았습니다. 도끼가 잘 쳐져야지만이 나무가 잘 베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맹목적인 열심의 어떤 신앙보다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기는 한마디로 결론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여호수아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해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여호수아의 주제. 1세대의 실패 속에서 2세대가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승리할래?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보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사력이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때 6장에서도 여리고성 무너지도 마찬가지요. 어떤 군사력이나 용맹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본이 무엇인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본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요, 정말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정말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 알고 있지만,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주 동안 또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반복이 반복. 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명령에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악한 법도 하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취소가 될 거예요. 지금 집합 명령이니까 어떻게 수련회 참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냥 집합 명령 떨어지자마자 막 그냥 제가 전화하고 뭐 어떻게 할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질문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질문 던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걸 매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돼. 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이 학생의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막 혼자 생각하고 막 또 전사님이라도 생각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고. 제가 사실은 우리 학생의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이제 래프팅 가기로 했거든요.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서 래프팅을 결정을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라고 했는데 이거 결정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시간이 바로 16일, 17일인데 이번 주 주일이랑 월요일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은혜 받을 때인데 멈춰버렸네. 계획이 바꿔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잠자지 않고 숙박하지 않고 그냥 2시에 일찍 집회를 하고 정기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고 학생 청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역시 제 마음과 우리 전사님 마음에 있던 수혜복구 현장 가서 우리 학생들 수혜복구 하자. 넘치는 교회와 넘침이 봉사의 이름으로 가면은 무엇이 되든지 매스컴에 뜬다 만약에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주 그냥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코로나도 저렇게 하고 물리치고 코로나도 상관없이 그곳에 갔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총회에다 전화하고 제가 수혜복구 어떻게 했는데 딱 그냥 금산에 멀지만 금산에 가는 그곳에 원래 계획은 이제 다 그냥 접고 예배만 드리고 우리 나머지 금액 성도님들이 주신 거 필리핀 보내고 그리고 수혜 현장이나 개척교회 또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잡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계속 전사님의 이야기하다가 우리 수혜 현장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한번 우리 그게 하는 게 낫지. 이거 기회도 없다. 알아보니까 금산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요 이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암에 걸리셔 수술하셨는데 움직이지 못하세요. 근데 수혜가 났습니다. 그곳의 현장에. 근데 마침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가거든요. 월요일날 가서 학생들 가는데 총회에서 또 임원들이 온대요.
저희 넘치는 교회입니다. 딱 이렇게. 신났어요, 저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 이 세상은요, 문화와 풍습으로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경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는데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보세요. 1절에 어떤 배경?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어떤 것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 서쪽에 있습니다. 해변에 또 모든 왕들이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 4장에서 요단의 물을 갈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놀랍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이 사람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렵게 만든 오늘 표현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이건 그냥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오늘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모든 그 주변의 백성들, 그 이방 족속들이 공포를 떨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그 백성들의 군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냥 굉장하죠. 승리의 날개를 폈습니다. 이때에 바로 군사적인 행동할 타이밍이죠. 그죠? 승리할 타이밍이에요. 가서 바로 전진해가지고 모든 족속들, 그냥 떨고 있는 족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마디만 해도 그냥 벌벌벌 떨 것 같은 그런 어떤 군사적인 타이밍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군사작전은. 근데 그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진격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2절에 뭐예요?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그럴 때에 타이밍이 중요한 그때에 굉장히 지금 이제 쳐들어가면 끝나요. 그 타이밍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다닐 단어가 그때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요, 볼 때는요, 전쟁을 수행해야 될 최고의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구의 관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할 그때는 그때가 아니야. 모든 군사 행동을 일절 멈추고요. 모든 군인들로 하여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때 사기가 그냥 올라왔고 승리 함성이 외쳐지는 그때에 뭘 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찬물을 껴주고 계세요. 사안이 무척이나 시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롭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 그때와 하나님 때는 달라요. 늘 하나님의 때는 응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수련회 얘기했지만 수련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거예요. 저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제가 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때를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합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타이밍이 제대로 빗나간 것 같지만 막혔지만, 그러나 타이밍은 제대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우리가 성취하고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80km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30km 달려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60km, 그러니까 우리 그 키로수 오버되면은 카메라 찍는데 요즘에는 60에서 또 50으로 바뀌었잖아요, 많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좀 느린 것 같아.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30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30이 넘어가 32km, 33km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찍혀 벌금 나오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시험에 패스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당장 신앙의 높은 관점 속에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해지고 싶어요. 나는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 동일할 때도 있죠. 동일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때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내 존재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 해결점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점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모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들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바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심령의 내면의 문제가 바뀌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최적의 시간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받으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고 우리 성경에 많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를 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몇 세에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까? 40세에 부르는 게 가장 좋아. 용맹하고 힘 있고 굉장히 그냥 막 파워 있고 40세에 딱 하나님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80년, 80대, 40대 훈련시켜요. 근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래요. 근데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40대 젊고 유능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만나가지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부르실 때 뭐라 했어요? 난색을 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가 진정으로 완벽한 때라는 것이에요. 너가 80세 됐을 때 내가 불렀을 때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길갈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할례를 받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첫 발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때 그렇게 승리함성을 외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지만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애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즉 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그런데 표를 새기는 것이에요. 생식기를 끝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겉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할례를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할례 받으라는 것이요?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며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영의 사람은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는 자,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1세대들은 육신이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었어요. 육체의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어요.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가데스 반야에서 12정 탐꾼 보냈을 때 부정적인 모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불순종을 통한 것이에요. 결국 1세대에 할례와 받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실패했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여서 너희들 다 모든 백성들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지금 할례를 받을 때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의 확정함이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시죠.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보지 못했죠 1세대들? 그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1세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출애굽 1세대는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 그리고 거대한 성 앞에서 메뚜기처럼 주눅 들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할례만 받고 소리만 외쳤지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힘듦이 닥쳐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끝내 이 불평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겉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이 적군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사실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들려봐요. 정탐꾼이 아마 알아보십시오. 그럼 반응듯이 곧바로 쳐들어왔을 것이. 근데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남자분 우리 형제님들 다 할례를 받아봐서 알겠지만 할례 받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들 이야기,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동생을 강간했잖아요, 그죠? 누가 강간했습니까? 세겜 족속들이 강간했어요. 강간했을 때 그들이 세겜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뭘 했냐면 너희들 할례 받아가지고 우리 백성이 되면은 내가 이해할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게 만들어놓고 뭐 했어요? 칼로 다 죽였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이겁니다. 이거 절호의 기회예요.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뭘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죠. 저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때의 완벽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11조 왜 드립니까? 우리 11조 드릴 때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가 첫 예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하면 첫 예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왜 드리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면 믿음이 아니죠. 이준 사모가 대학교 강의 나가는데 강의 나가서 첫 강의를 받았어요. 저는 강의료 얼마 받는지도 잘 몰라요. 아무튼 뭐라 하냐면 강의료와 그 KTX 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점심 먹은 것과 이게 빼면은 하여튼 마이너스 조금 되든가 아니면 동일하든가 하는 것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남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하루 종일 부산에 갔다가 강의하고 하루 종일 와요.
또 이 교수님들이 또 얼마나 참 좋으신 분들인지, 강사에게는 별로 안 좋은 과목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연구하기 싫은 과목들, 그런 과목들만 다 넘겨요. 그래서 이준삼은 맨날 밤새면서 연구해요. 그리고 가는데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첫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완전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다 모든 걸 채우실 걸 믿지만, 진짜로 실제로 뭐 채우는 경험도 있겠지만 사실 채우지 않으신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뒤로 빼돌린 그 사건들,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11조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뭐 치시고,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잠잠하게 더 많이 벌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내 것을 취한 자들에게 내 것은 썩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것 쓰는 거, 열심히 자기 것 쓰더라도 평생 가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물질과 모든 부분 속에서 가장 연약한 게 물질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힘든, 물질보다 더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나 앞에서 전쟁하기 전에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후에 6장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승리의 비결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 죄해된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애굽에서의 모든 때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죽음으로 쓰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있던 때들 다 벗어 던져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신가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신가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확신하시나요? 네. 왜 새롭게 되어집니까? 나의 죄된 습관들,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씻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씻어짐이 없다면, 늘 축적된다면 이건 옛 습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1세대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 말하지만 속에서는 시커매요. 이런 신앙생활들은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뭐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늘 그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수치를 뿌리를 뽑으시는 것이에요. 8절 9절 보세요.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 마침에 백성들이 진중에서 각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아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수치심과 그 정말 그 노예 근성의 모든 부분들을 씻어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또 재반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셨어요. 오실 때도 똑같이 반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요.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반복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전쟁은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 전했지만 이 코로나 문제요, 제가 늘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부분 통해서 통치하시고 만지시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본질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게 만들어주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 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훨씬 많을지 몰라요. 이 땅의 모든 학생들이 다 수혜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 많아요. 우리 학생들 수혜 가지만 성도님들이 모은 거 가지고 성도님들이 학생들 수련회 잘해, 영적으로 승리하길 바래. 그래서 기관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뭘 헌신하시고 하신 거, 그거 재정 가지고요. 그 재정 가지고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다 학생들에게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인 삼각경기 알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가요.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갑니다. 한 사람은 호석이야. 100m 달리기 잘할 것 같죠. 그죠? 뭐 체육과 출신이니까 엄청 잘해요. 옆에는 우리 하영이네. 하영이 100m 달리기 잘 못해요. 아, 그죠? 아니, 잘 못해요. 미안해. 호석이보다 못해요. 네, 호석이보다 느려요. 그런데 호석이는 가려고 100m 달리기 가니까 자기 실력 믿고 막 가요. 그러면 이 철인 2인 삼각경기가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박자를 외치며 100m 달리기 못하지만 하영이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하면 잘 따라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요,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잘 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빨리 가고 싶고 나는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박자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하나 둘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철저하게 순복하고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드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삶이 저는 윤택한 삶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리고의 역사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능력들,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치는 일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